이 설날 명절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심 교회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 성경 유적지를 탐방한다면 가보고 싶은 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곳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마른 땅처럼 걷는 곳입니다.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단강을 곧바로 건너면 되는데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평소에 깊이가 50cm에서 3m 정도, 너비는 한 30m 정도 되는, 과연 한강에 비하면 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기가 되면 강물이 흘러넘쳐 언덕 위까지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로는 3, 4월 달 정도 됩니다. 이런 때에는 북쪽 고산지대는 봄이 되어 눈이 흘러내리는 때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비가 오는 때죠. 물이 굉장하게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강폭이 30m가 아니라 약 200m 정도가 됩니다. 물살도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강을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야 합니다. 강변에 넘실대는 물살을 보면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가축을 데리고 범람하는 강을 눈으로 주목하면서 3일을 보냅니다. 3일 동안 범람하는 물을 보면서 무엇을 하며 보낼까요? 왜 하나님은 3일 동안 머물게 하실까요? 언약궤가 앞서서 건너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 동안 이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니,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3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분명히 이끌 것인데 먼저 우리에게 성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3일 동안 군사를 훈련시키라, 무기를 다듬어라, 전술 전략을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쟁의 주체자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의 모든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결한 관계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음 전쟁이죠. 전술과 전략을 개발해서 잘 건너가자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에 놓인 사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십니다. 물이 범람하고 여리고 군대가 버티고 있는데 세상 방식으로 자기 앞에 현안을 보지 않습니다.
강을 도하할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을 경제적인 논리, 상식적인 논리, 군사적인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셔야 합니다. 건너가기 전에 이제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건널 것인데 너희들은 언약궤 뒤를 따르기만 하라. 언약궤와의 거리는 2000규빗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2000규빗 정도는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너무 가까이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이스라엘이 이전에 이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2023년도의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앞서면 반드시 죄와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뒤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소아는 성결하라고 요구하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조금도 의심 없이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일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복할 적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산적한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성결함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저 막강한 여리고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대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막 빠져나왔는데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은 부모들의 불평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좋은 유산을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대충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은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주시는 선물꾸러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샘교회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펼쳐놓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작년부터 외관적인 리모델링을 참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월 달 정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신을 리모델링 하실 차례군요 라고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새롭게 각성하라, 너희 자신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로마 가톨릭에 비교해서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개혁파 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개혁이란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친 원복음으로, 물탄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으로, 그 자체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신앙은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순수하고 성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자신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는 것은 꼭 윤리 도덕적인 죄에서 깨끗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의 혼합된 신앙을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 정신과 물질 탐욕의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가나안의 영적 복지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성결한 다음에 다음날 제사장들이 붉기를 앞서매고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홍수 때이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건너가는 과정 속에 모두가 긴장 속에 주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발범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을 밟는 첫 시작의 역사입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참 실물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으니 요단강의 물이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실물 교육을 시키시면서 끝까지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11절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건너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11절에 이르러서는 주의 언약궤라고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나무 궤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십자가 목걸이는 장식물이요 치장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주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오용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장로들이 모여서 언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 우리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 같았는데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언약궤를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요술방망이 섬기는 것처럼 사용하면 나는 결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잘못 오용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정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멀고 발로 밟고 물이 섭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더라고 말하면 좋은데 성경의 기록자는 9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건너간 사건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건너간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스스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려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정복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복하여 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과 1km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앞서가지 말라는 법도 있지만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1km 정도에서 다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강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물이 멈춥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는 상징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바라보고 발로 물을 밟았었을 때 갈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임하셔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시고 육성을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는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이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 범람하는 물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죄가 넘실대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예비하셨다시 사망을 넘어 영생에 얻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찬송, 복음송을 하나 불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기로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길이 열립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궤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었습니다. 떠돌이처럼 배회하며 강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자들도 자기 자신의 달라진 놀라운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 우스운 표현으로 교인들 중에 너무 풀이 죽어 있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어느 고아원 출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집사님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달라진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정체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목적은 달라진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복음으로 펼치고 펼치고 연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달라진 정체성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배우면서 그 정체성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와 든든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내가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신에 의하여 좌우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달라진 어마어마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은 내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덜 교인들은 행위 중심의 신앙이 확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여러분의 1차적인 반응은 목사님, 제가 뭐 한 것이 없는데 제가 뭐 한 것이 있어야죠. 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예수님의 근거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에 근거해서 나를 봅니다. 예수님의 가치만큼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너간 사람은 반드시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구나.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런 조건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정체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인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늘 자기 입으로 이것을 시인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나의 정체성, 예수의 근거로 달라진 나의 놀라운 정체성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생각하고 입으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넌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다. 이것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매우 진취성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나안 땅을 좀 밟고 싶고 또 더 정복하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보고 싶은 진취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더 많은 요단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추해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